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배웠느냐, 또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대로, 다시 표현하면 주님 지적하신 대로 사람의 교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듣기 좋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한 예를 들어서 개신교에서 그러잖아요. 개신교 그 교회 다니면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아라. 그게 필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술 취하는 거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내 건강을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누가 동행했습니까? 누가가 동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권면한 겁니다. 강요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무슨 병이 있나 모르지만은 요즘 말하면 심혈관 질환이나 피가 순환이 잘 안 된다지. 그러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술 조금씩 먹으라 했으니까 그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지요.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그런데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에 내가 지금 코를 꿰고 발목에 고랑을 채워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배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인류의 모델로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소위 이치적으로 환경에 지배를 받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그 사람들은 토라 얘기를 하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항상 이 토라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요를 하는데 그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갇혔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136년 전에 아수르에게, 그때는 아수르가 패권 국가였으니까 아수르에게 침공당해가지고 완전히 국가가 없어졌죠. 그래서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에게 그 이방 사람,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또 이스라엘 밖으로 이주시키고 다 분산됐어요. 그게 136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보고도 남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패권국가 바뀌었잖아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다.
절대로 반항하지 말고 너희가 우상 섬기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거기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70년 만에 회복시킬 테니까 돌아와라. 아무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해도 믿질 않잖아요. 믿지 않았던 남유다의 마지막과 히드기 왕 보세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렇게 간곡히 시련과 혼란 속에서도 얘기를 하는데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면 될까?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그 거룩하지 못한 여기만 간신배들이죠. 그럴 것 없이 그걸 포로로 잡혀가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니까 차라리 그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않겠느냐. 애굽으로 도망가다 잡힌 거예요. 그땐 느부사라단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느냐. 에레미야한테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말한 게 아니라 느부사라단이 그렇게 마지막 20년 동안 3번이나 예루살렘 침공했는데 마지막 가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이 되잖아요. 통일된 데서 70년을 견뎠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는 식민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선생들이 율법사 또 교법사 이런 사람들이 뭘 만들었느냐. 어린아이 때는 뭘 가르쳤느냐. 미시나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뭐에 초점 맞추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했던 다윗 왕국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도 들어가고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죠. 그리고 청소년 때는 탈무드라는 뭐 지혜 문학서라 만들어가지고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선생이죠. 바리새인의 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유명한 무슨 대학의 어떤 뭐 경제학 교수, 법학 교수 하듯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교법사 중에 손꼽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내가 뭘 공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건 모르죠. 성장하면서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호흡으로 들어가서 미완성됐을 때는 깨닫지 못하지만은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내가 미완성됐을 때에 완성되지 못했을 때 그때 배웠던 것 다 뭘로 뭐라 그럴까요? 오줌똥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유능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가 왜 과거에 배웠던 것들을 가말리엘이라는 그 유명한 교법사 밑에서 배웠던 것을 왜 배설물같이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알아야 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눈이 뜨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선민 이스라엘에서 하늘 위의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것을 가지고 배웠구나. 이건 아주 더러운 거.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철학은 그리로 따른 게 아니라 그건 거짓말이니까 아무리 전통해도 따라가지 말아라. 또 과학은 그러잖아요. 그 거짓된 거다. 바울이 뭐라면 과학은 보여야 증거가 되는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을 논하는 사람하고 내가 반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백날 얘기해보죠. 왜?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피하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한테 전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은 누구 때문에?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미완성된 그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 이 불러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르시고, 바울이 설명하죠. 부르시고, 택하시고, 신실하게 하셨다. 성령 받게 했단 말이에요. 신실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어롭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성된 그런 것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못 알면 혼돈에 빠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그럴듯해요. 철학의 이론 앞에 누가 얘기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은 별거 아니야. 살아있을 때 그래도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그래도 부를 누리고, 살아있을 때 그래도 모든 사람의 추앙받고 하는 것이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소위 말하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두개인들. 누가 죽어봤냐? 죽은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 있어야지 예수가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래.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 거짓말이잖아. 예수님께 찾아와 사두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관례들을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칠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했다. 근데 자식을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그 집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다음 동생이 또 형수하고 사는데 그 동생도 죽고 자식을 못 얻었다. 그렇게 해서 7명이 다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여인의 남편이 7남자가 되니까 누가 그 여인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럴듯하잖아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참 어리석은 소리 한다.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부활 때는 다시 말하면 남자 여자가 없다는 얘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영적인 세계를 육적인 세계에다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과학은 육적인 세계에서 이룰 것들에 대하여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쇠뇌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벗어나기 힘들어요. 모든 것을 다 하늘 아래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것에다가 접목시켜가지고 변개시키는 거지요. 그 최초로 한 게 누구예요? 그게 루시퍼잖아요. 원래 루시퍼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랬어요. 원래 루시퍼는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땐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미카엘이나 가브리엘처럼 또 불의 천사처럼 거룩한 존재였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루시엘에게 기름까지 부었다 그랬어요. 영적 존재지요. 기름 부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름 부었다. 또 사도한테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시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 루시퍼가 되기 전에는 루시엘이는 거룩한 천사였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10가지 보석이라 맡겨놓고 12가지 보석 중에서 10가지 보석을 맡겨놓고 또 북과 관악기를 맡겼다. 음악의 모든 시초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보다 지가 우두머리가 된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하나님의 혼이 들어가고 성령으로 온전하게 돼야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과 모습대로 그랬잖아요. 형상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것인데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영이 돼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완벽해졌더니 완전했다. 그런데 그가 내가 하나님처럼 뭇별 위에 올라서서 천사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더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았다는 얘기. 그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다시 진입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하셔서 하나의 거룩한 존재로 미완성이지만 거룩한 존재로 하나의 혼이 되게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다.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라. 관리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 지켜야 되지. 더러운 루시퍼의 세계 못 들어오고 지키라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냐? 루시퍼가 끊임없이 들어와요. 주님이 성령으로 요단강가에서 인침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침받았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광야로 인도했다. 광야로.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 40일 동안. 왜 40일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40일이었을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40일이었어요. 38일에서 한 40일이면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들이 우상 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랬습니다. 하루가 1년씩 아니야 하루가 10년씩 그래 40년이죠.
하루가 1년이죠. 하루가 1년씩 40일이 40년이 됐다.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는데 누가 달라붙었느냐? 마귀가 달라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나서 마지막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무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고 왜 40일 부활하셔도 40일 동안을 또 무한 말씀으로 이들을 훈련시키셨나?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전반 40일 금식하셔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오녀 겸손하니, 그렇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드러낸 거예요. 너희들 봤지 않느냐? 부활하면 이렇게 된다. 이 길을 내가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왔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뭔 줄 알아야죠. 온전한 사람, 미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면, 완성되면 이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올 수가 있다. 동물적인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집을 갑니까?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순종하는 게 뭔가?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제 자세히 읽어보라. 왜? 여기는 하나도 부족하고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 입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이 모셨기 때문에 그걸 알려면,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자세히 찾아 읽어라. 주님도 하신 말씀인 거예요. 에라우나우를, 구석구석을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라. 그 자세히 읽어보면은 내가 어디서 출발한 사람인가 그걸 알겠지요. 나라는 사람의 내 인생의 출발점이 어딘가, 내 어머니胎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이 내 인생의 출발점인가 깨닫게 되지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는 내 어머니胎있을 때 아주 낮은 곳에서 하나님 나를 간섭하셨다. 그래서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 기록해놨다.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참으로 우리 어머니胎에서 나올 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아닌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주님이 안 물으세요. 약속하시잖아요. 나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내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러니까 그 양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어린아이였을 때는 깨닫지 못했더라도 이제 성장하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후보로 조성된 사람들을 잘 섬기고 성장시키고 보호하라고 양육하라고, 그래서 120명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5가지 은사를 왜 주셨나? 그걸 아셔야 되죠. 그걸 빙자한 것들이 오늘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꽉 찼잖아요. 신학교 나오면 목사야, 안수받은 목사야, 신학교 나와야 교사가 돼, 전도사가 돼.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마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거의 20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누가 만들었습니까? 율법사나 교법사들이 그렇게 토라, 모세오경을 변개시켜서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안 찾나요? 똑같이 찾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영도 성령도 한 분이시다. 사도 야고보는 뭐라 합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섭게 떤다는 얘기. 왜? 말씀이 칼이니까. 성령의 칼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독글의 독생자래, 독생자. 지나간 날이지만은 제가 한국에서 그 대치동에서 목회할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색깔이 노란 색깔입니까? 파란 색깔입니까? 뜬금없이 그걸 물으니까 내가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노랗고 파랗고 그러냐? 빨갛지. 그러면 내 몸에서 흘린 피도 빨간데 똑같은 피인데 왜 예수님 피만 죄를 사하고 내 피는 사하지 않어요? 내 피는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문이 맥히더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예수님을 이건 보혈이잖아, 보혈. 확실히 몰랐으니까.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런 거 안 배웠거든요. 그냥 예수 십자가 보혈로 뭐 그런 것만 배웠지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지요. 내가 좀 더 확실하게 알았더라면, 내가 올바르게 알았더라면 그 청년에게 내가 올바로 설명해주고 가르쳐줬을 텐데. 이게 어리석은 거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목회할 때, 뭐 부흥회할 때, 내가 뭐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한없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몰랐어. 왜? 발목이 잡혀가지고. 신학이라는 발목이 잡혀가지고. 신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안 돼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영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발목을 빼버린 거예요. 스스로 나와서 내가. 누가 날 권면에 나온 게 아니. 이거 아니다. 여긴 영생이 없다.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데 왜 갈라져? 이건 잘못된 거라니.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예요. 왜? 한 분 하나님이니까 말씀도 하나지요. 아들도 예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도 성령 거룩한 영은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시고 혼란스럽다. 주위에서 오는 것들이 너무 혼란스러워. 혼돈하지 않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